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그래서 오늘은 4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책은 이제 장차 될 일, 이후에, 장차 될 일을 4장 1절에서,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놓은 거다. 진지하게 찾고 두드리고 갈구하고 아버지께 노크하고 문을 두드리면 이 책을 펴주고 보여주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인을 떼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 교회가 크게 부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설교만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된 사람, 5단계 사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집회 오신 아버지가 500-600등 정도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분도 틀린 게 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서 그 자리에 저는 무명이고 앉아 있었는데 강단 위에서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요한 1서 말씀에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확실하니 그 가르침대로 그 안에 거해라.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도 목사님들이라도 자기가 아는 부분은 잘 알지만 성경의 대부분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세태가, 목사님들도 다 그렇고 대단한 그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영향만 받으려고 하지, 실제 하나님이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종이니까 귀중하게 다루어서 그 사람의 특색과 기질과 성격과 개성에 맞게 펼쳐나가려고 하시는데, 여기 이제 합당한 자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취적으로 아버지께 나와서 말을 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에 죽은 자가 분명히 살아났는데 그러면 나도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 안 살아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되려면 독보적인 그런 성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60조에서 100조개의 세포를 형성해서 그렇게 떡국가리를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게 인간인데 왜 똑같이 앵무새처럼 모방만 시키고 모방하는 거를 권장하고 큰 교회만 본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시킨 거지. 그렇게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사태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부흥되고 크게 성공하는데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콩조각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과 하루를 웃으며 함께 희락하며 즐길 수 있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를 못 느끼고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대단한 사람이 되고 큰 교회를 가져야 되고 조그마한 교회에 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 거를 학을 떼듯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너무 어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떡 하나 더 받아 먹으려고 거기에 쏠려서 살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느낄 만한 그런 게 안 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싶은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어. 자기의 욕구와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마디 대화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한 의사를 우리에게 한 가지 피력하시는 데만도 4, 5년, 5, 6, 7년이 걸리는데 한마디 아버지께 하려고 하지가 않아. 그저 지가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왜 안 되게 해줬냐?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네 씨다발이냐? 네 종이야? 너의 주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고 창조주고 신인데 그 하나님이 네 씨다발이냐고. 네 똥이나 닦아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수십 년간 똥을 닦아주고 키워놨으면 부모한테 뭔가 보답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하나님도 영원한 부모인데 왜 하나님께는 하나도 안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 좋을 대로만 하고 항상 지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냐 이 말입니다. 수십 년을 키워놨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보다 못하지.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나이만 처 많이 먹었지 세근이 안 들어서 몰라요. 여러분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요. 아무리 5, 60이 쳐 넘었어도요. 중학생, 진지한 중학생보다 못할 수가 있다니까. 그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아무리 나이가 5, 60이 쳐 많이 먹었어도 진지한 열 몇 살짜리 중학생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있다니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 도의를 하고 도리를 찾고 인간으로서 그런 태도를 찾고 자숙해 나가면서 무르익어 연걸어 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째 너거는 갈수록 대가리는 텅텅 비고 대가리에 너가 욕구와 욕심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텅텅 비워져 버린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가는 것만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선호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안 듣고 안 믿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자기 허영과 욕심과
헛된 야욕의 욕망의 욕구 속에서만 24시간 삐대면서 굴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루 이틀 자식으로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영원한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하고 지 촛대로만 다 하니까 어쩌겠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길러주고 피 주고 살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데 어쩌겠어. 최고의 그런 스승이 항상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죄짓고 내 촛대로만 살겠소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수십 년간 그 기회를 다 주었는데 지금 자기가 다 뿌리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강제로 여러분 끌어다가 잘되게 해볼까요? 강제로 여러분을 끌어다가 때려 패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되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개초찌라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 여러분 같은 것들한테는 손도 대고 싶지도 않지. 하나님이 그만큼 건성건성 성의가 없는 것들이니까. 원래 성의가 없어. 너거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니까. 너거는 눈에 비는 게 없어. 지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지 밑이어야 만족을 해. 하나님도 지 밑이어야 만족을 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수십 년 길러준 부모에게 할 짓입니까? 그게 수십 년 피 주고 살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합당한 은행 심사입니까? 부끄러워서 개 고개도 못 들고 똥에 처박고 다녀야 된다. 그게 너의 본 모습이다.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와, 하나님을 자기 아직까지 종으로 취급하면서 어린 아이가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뻘뻘뻘뻘 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돈 줘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장에 날마다 대못만 쳐박고 있는 새끼다 이 말입니다. 너그 놈의 개놈의 새끼들 너그 말이야. 너그 목사 새끼 호로 새끼들 개새끼들아. 개도 아닌 벌레보다도 못한 새끼들이. 와,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가지라도 보답하고 효도를 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해. 와,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어쩔처구니가 없어. 어쩔처구니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놈이 새끼가 그런 종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마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쓰실 만한 종의 새끼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떻게? 보이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다. 이거는 이제 육적으로는 이제 그 인을 떼서 좀 장차 될 일을 보고 싶은데 아이고 못 보게 됐네. 절망과 탄식의 울음인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어째 믿는 놈의 새끼가 한 마리도 없냐 이 말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안 하고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믿는 놈의 새끼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대성통곡이 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절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크게 한번 키워서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한번 요긴하게 사용해 보겠다고 종으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모양 고꼬라지가 돼가지고
육적인 야욕과 욕심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개불안당 새끼가 되어버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쓴 줄 아십니까? 쓴 줄 아십니까? 기대를 걸었던 니 같은 새끼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다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나님이 기대주로 희망을 가지고 키웠었던 대부분의 목사들이 마음에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전환, 사울처럼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야욕과 욕심을 누리려고 눈이 멀어서 삼손처럼 눈 빠져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80% 이상 80% 이상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80% 맞습니까? 80%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아멘. 예, 저번에 80%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물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80% 이상 목사들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그때 성도들하고 똑같다는 것 같았는데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을 때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여튼 80%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절망의 탄식에서 좌절 낙심해서 크게 울고 쓰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울고 쓰러져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쓰러져 있다. 연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어리니까. 저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너그 인간들 때문에 설교하는데 그 말이 그냥 나와요. 제가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라 저는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비슷한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내 감정인 것처럼 하다 보면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말인가 하나님이 한 말인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한 말인 것 같은 거 있잖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지식도 없고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도구일 뿐이고 스피커일 뿐이다 보니까 대언의 은사 같은 게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설교를 시키려고 하셨나봐. 지식이 있고 막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식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니는 하나님의 스피커나 해라. 이제 그렇게 하셨나봐. 그래서 그때 말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걸레가 되어서 심장이 갈기갈기 지쳐 쓰러져 계셔서 일어나 거동할 기력도 없다. 그래서 10몇 년 전에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걸 100% 사실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되어 계시다는 것을 생쇼하는 게 아니라 너것처럼 고난을 적게 받으려고 엄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놈의 새끼가 한 놈도 없다 이 말입니다. 탕자처럼 돌아와라도 주면 길 잃지 않은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면서 성령의 물에 씻겨 성령의 세제에 담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믿는다고 목사라고 하면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야욕과 욕심에만 가서 춤을 추고 흐들흐들거리고자 하고 있으니 공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시스템을 지구를 문을 닫지 않고서는 그거를 강제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강제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나중에 휴거하고 나서 심판을 재앙과 저주를 내리려고 참고 있어요. 지금 지구를 쓸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중에 똑바로 하는 놈의 새끼가 어째 첫사랑 첫믿음 다 잊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고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록에 입에서 토하여 지옥 간다고 했는데 어째 한 사람도 그거를 찾아 돌아오고자 하는 놈이 없이 너그 욕심대로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가고자 하냐 이 말입니다. 너그는 네가 부모로서 자식을 수십 년을 길러줬는데 그런 식으로 너한테 갚는다면 반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째 너그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까? 어째 너그는 만년 어린아이인 척 그렇게 살아가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만년 수십 년간 그렇게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너가 뭐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너그 지옥 가는 너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구원해서 자기 종을 삼아놓은 거 아닙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갚기만 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무릎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도 몸이 산화하여 없어진다고 하여도 한 치만큼도 갚지 못하는 그 은혜를 입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딴 식의 삶을 살면서 어린아이가 되고 볼볼볼 기어다니면서 아빠, 엄마, 배째 이런 식으로 하는 삶만은 여러분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간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마음은 인간하고 인간의 마음을 누가 만들어 부여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느낀다니까요. 너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말이야 성의를 가지고 마음에 너가 박은 대못에 송곳에 찔려가지고 아파 지쳐 쓰러져 계신 그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도 니 잘났다고 이 개새끼야 하는 거는 그건 전도가 아니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 너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씨발놈아. 너 자신이 잘났다고 읽는 거는 성경 읽기가 아니고 너 자신이 잘났다고 찬양하는 거는 찬양이 아니다. 이 개족발놈의 새끼야. 첫사랑 첫믿음으로 내려가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황송한 은혜의 눈물로 찬양하는 것이 그것만은 찬양으로 상달이 되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개족 같은 거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씨발놈아. 하나님께는 전혀 상달이 안 된다 이 말이다. 이 개호로 촌발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크게 울고 있는데 한 마리도 쓸만한 합당하게 하는 놈의 새끼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진지하게 믿는 놈이 한 마리도 없냐 이 말입니다. 너거는 개종자 십종자 딸까기 새끼야. 딸까기 새끼야. 한 마리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 씨발놈아. 에? 한 마리는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마땅히 그것을 대면해서 주님께 그 성경의 뜻을 부르짖어서 그 뜻을 알고 깨우쳐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고통스럽다고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큰 교회에 풀려져 있는 그 말씀을 아무리 찾아가서 나아가서 성경을 풀어달라고 알려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싸가지 없이 하는 놈에게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적인 싸바싸바하는 손을 붙잡고 나가서 그 자기의 통로와 방법을 찾아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놈의 새끼는 고난받기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문을 다 닫아버린대. 문을 다 닫아버려. 안 열어줘. 그런 놈, 그런 싸가지 하는 새끼는. 아멘. 싸가지를 고치고 돌아오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말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서 성경을 풀어받으려고 해도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갈수록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탄식만 심해져 가서 이제는 마음이 너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가 힘이 없어서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가 기력이 없어서 찬양을 부르면 죽을 것 같이 되기 때문에 한 구절만 불러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 주 예수께 아뢰어야지 왜 네 인간적인 간사한 생각과 사람들과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려고 하노. 그러니까 일이 더 꼬이고 망하고 상처나고 임마 쨍그렁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가잖아. 아니 주 예수께서 네 옆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고 하소연하고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면 되는데 죄 안 지으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평생에 수십 년을 말아먹고 남은 4년도 말아먹으려고 하나. 니는 주 예수께만 아뢰면 되는데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슬픔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밖에는요 여러분의 이 삶의 고난의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 촉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간음과 도둑질과 강간과 가전 범죄와 죄악만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노.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탄식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가지고 배신자 모반자가 되지 않냐. 그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고 있지 않냐. 성령을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냐 네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해결을 받습니다.
해결을 받고 행복할 수가 있다. 너희가 12의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재산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몇 억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12년 동안 해도 더 중하여지기만 하고 피가 마르질 안 하는 거예요. 혈루증이. 피가 안 마르죠. 붕대를 돌돌돌돌 가면 아무리 진해를 고아 삶아 먹어도 개똥을 고아 먹어도 그 머리를 붙여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주님을 보니까 와,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낫겠네.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군중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남자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데 니 같으면 혈루증 걸려가지고 피죽도 못 먹어 뒤지게 생긴 여자가 웬간해서는 거기에 파고들 수 있었겠나. 목숨 걸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부여잡고 은혜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혈루의 근원이 나은 걸 몸에 느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행복하지 않겠냐. 우물가의 여인도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20-30년간 나는 얼굴이 좀 이뻤던 모양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면 한 명 갈아치웠을 때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으니까 아마 애는 안 생겼던 모양입니다. 애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 애는 없었던 모양이죠. 여쭤볼까? 아버지, 그 우물가의 여인이 애도 있었습니까? 애가 없었습니까? 애가 없었습니까? 애가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네.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지금 물어봐가 잘 모르겠어서 좀 알려달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애가 없었을 것 같아. 애가 있었으면 그렇게 뭐 물동이 메고 그 애가 없었지는 또 안 하겠나 잘 모르겠네. 저도 예, 알려주시면 알게 되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분위기 성경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애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면 또 알려주시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또 애 얘기가 나왔냐. 자기가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쁘니까 이 남편이 그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다른 더 좋은 남편 하면 되겠지. ABCD 5명을 해도 행복했습니까? 목만 더 갈급하고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뒤지게 생겼. 부부 싸움만 하고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그때는 선글라스가 없었지. 수건을 뒤집으시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이제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지금 있는 자는 결혼은 안 했네. 지금 네가 한 명 데리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 애인이 한 명 붙어먹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그러나 네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5번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서 결혼을 안 한 거는 맞으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와 선지자신가 보네요.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꼬랑지 내리죠. 그리고 자기가 목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물동이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와 이 마을에서 최초로 메시아가 나에게 찾아오시다니. 나 같은 더러운 여자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시다니. 그리고 동네에 나가 바로 전도하러 가버렸다. 그게 전도지 않겠냐. 전도도 그런 게 전도지. 전도가 되는 거지. 니 잘났다고 니 높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대단한 척하면서 하는 전도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열매도 없고 신앙도 내려가고 개 족바라지밖에 안 된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전부 목사 성도들이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교회 댕기는 너 그 개새끼들이.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성가대도 그런 식으로 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야, 이 개새끼들아, 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더나? 너가 주변에 니부터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니부터 그렇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자 했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야욕과 욕심에 시달리는 그 물동이를 버리니까 어떡해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수천 년간 기다려오던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건지고 해방할 그런 메시아를 그 동네에 전파하는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싹 다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남은 평생에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어떤 놈을 갖다 주든지 간에 그 뒤에 예수 믿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섬겼지 않았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영생의 행복이 넘쳐나는 진정한 만족과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진짜 행복할 수 있지 않았겠니? 그리고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저거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갔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목사는 목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100% 잘 되는데, 그게 싫고 내 노력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실력도 안 되는 게 마귀하고 네가 싸워야 되는데 네가 마귀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겠더냐.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러면 마귀들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창기하고 말아먹어버려가지고 뒤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 앞에 있다가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공로의 옷을 입어서 이제는 영원히 내 아들을 삼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겨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남은 평생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동이를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탕자처럼 좀 돌아가고 맡기세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 고집새처럼 지 노력만 높이고 앞세우고 어린 양의 피와 찢어주신 살의 공로로 높이고 내 것으로 받고 인정하지를 않으십니까? 내 것으로 받고 인정하지를 않으십니까? 남은 4년 기간도 집 나간 탕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피가 빠져나와 만족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돼지 지음 열매만 먹고 살아가실 겁니까? 그거를 바라지 않지 않겠냐? 부모가 그거를 바라지 않지 않겠냐? 내가 네 부모가 아니냐? 내가 네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으로 낳아준 진짜 부모가 아니냐? 그런데 니는 가만히 보면 나는 네 가짜 부모로 대하는 것 같다. 네 육신의 부모만 네 부모고 나는 네 참 부모로 안 대하고 가짜 부모로 대하는 것 같아. 니는 가만히 보면 진짜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영원한 참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지옥에 보낼 놈은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놈은 천국에 보내고 모든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인간의 부모처럼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주고 그래도 배신하고 떠나는 놈은, 마음이 배신하고 떠나는 놈은 영원히 버려버리는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아버지입니다. 수천억 경년이 지나서 다음 모반자가 생겨나기 전에는 절대 불못과 유황못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고통만 당하지 안 죽어요.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하고자 하는 수단과 물동이 혈루증 여인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허준이, 김준이, 박준이, 이준이 그런 대단한 의원들만 찾아다니면서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했다는 것 보면 수억 원대 이상의 오늘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재산과 잔재주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너의 마음에 갈급한 해소해야 될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더냐?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뺀질맞게 하는 그걸로 네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더냐?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더냐? 그냥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인터뷰 그 영화에 참 재밌게 봤는데 어떤 기자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다른 아저씨의 모습으로, 그건 하나님 본체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뷰 영화 재밌죠? 그래서 그 기자가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미안해서 집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생겨서 옥상에 있는데 자살할 뻔 하는 충동을 느낀 거야. 이 기자인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절망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기자, 남자 주인공 기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아저씨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너는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된다. 너는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 구원은요, 영원한 심판 때 심판받지 않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그것도 있지만은요, 삶의 순간순간에 받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받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합쳐지고 하나로 120년간 완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오히려 망하고 상하고 찢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받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의롭게 해놓았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나서고 대서고 예수의 피로 나서고 대서고 그래야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마귀의 사탄의 계략과 계책을 파해시키고 이겼는가 해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이루어 행복하고 배부르게 등 따스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0년간 인생 자체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하나하나의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 구원을 안 받아들이고서 너희가 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냐? 안 그러면 네 노력으로 꽉 쥐고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24시간 성경만 보라고 하니까 24시간 기도만 하라고 금식만 하라고 할 거니까 나는 그거 안 받아들이고 내 혼자서
나름대로 좀 할랍니다. 그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집 나간 탕자도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했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성공시키고 장성하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해보고자 하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탕자처럼 그것이 완전히 창기들 마귀 사탄의 권세와 속임과 미혹을 받아 100% 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음의 소원이 만족되고 성공하고 성취하여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까? 그 여러분은 탕자처럼 하고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를 좀 더 짓고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낚싯바늘에 딱 꿰어가지고 아킬레스 건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회복이 안 되고 탕자처럼 노력을 하고 있고 가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노력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이 없이 다른 옷, 자기의 노력에 의해 옷을 입고 내세우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다가 쫓겨났던 그 사람처럼 믿음의 예복은 점점 벗어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의 형식적인 노력과 의해 다른 옷을 입고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이 예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 예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먹고 그의 흘려주시는 피를 받아마시고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예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 싫다고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은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예복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의 옷은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노력과 적당한 행위의 옷을 입고서 그거를 구원받을 수 있다. 마귀가 지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의 거짓의 술수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정과 사랑을 하나도 나누지 못하는 영원한 불행 속에서 살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의 욕구와 소욕과 욕심으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가 중독이 되어서 낚싯바늘에 깨어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종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끄집어내서 그 낚싯바늘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답이 없네요. 네, 아버지 어떻게 해야 그 얘들이 지금 다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목사나 뭐 성도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저는 답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솔직하게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대로 저는 쓰임받는 스피커일 뿐이니까 아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물어봐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의심을 거두고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잘 알고 있는가 봐. 감사하네. 그러면 그 의심을 거두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예, 씻었죠.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믿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풀려나겠습니까? 안 풀려나겠습니까? 풀려나겠죠? 그 다음부터는 영생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마음속에서 의심을 좀 거두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말을 한번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예수의 피를 확실하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 예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예수의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거는 흘린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의 피를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죄가 완전히 사해져 가지고 100%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지지 않았냐 이 말이야. 거룩해졌다 이 말이야. 아멘.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거를 믿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죄가 포맷이 되니까. 죄가 포맷이 되니까 이미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왜 그거를 쏘가가지고 거기에 포로와 종이 되어서 끌려가려고 하나 이 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음의 살을 찢어서 고통을 다 맛보고 내 죄를 다 용서하고 포맷해서 사해 놓았는데 왜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면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종노릇을 하면서 믿음의 옷 예복을 빼앗기고 구원받지 못하게 될 필요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로 믿어라 이 말이야. 그거를 진실로 안 믿으면 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한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되니까.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안 받는다며. 그죠? 그거는 잘 믿고 있네. 그러면 뭐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뭐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사고 씻고 포매됐다.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고. 아멘.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실인 걸 머릿속으로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의 욕구와 소욕을 유지한 채 그거를 좀 더 몇 년간 주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한 2, 3년 정도만 더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거를 죄를 유지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부터는 그 믿음이 안 받아지고 거부가 되고 있는 거잖냐 너희는 지금. 그러면 너희가 지금 그 믿음을 거부하는 거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니 20, 30% 네 믿음에만 있지 7, 80%는 네 마음과 본 삶과 생활에서는 거부하는 거잖냐 내치는 거잖냐. 그러면 너는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겠니?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겠니? 믿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왔던 마태복음 22장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던 그 사람처럼 된다. 너도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아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 죄의 욕구와 소욕과 본능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사해놨는데 그 죄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죠. 그 죄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20, 30%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원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본능과 욕구를 포매시켜 놨다는 것을 머릿속에는 믿고 있는데 7, 80%의 마음속으로 그걸 받아치고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7, 80%가 어떻게? 믿음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의사를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지. 결단코 하나님께 내가 믿는 사람이고 예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걸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니? 아니겠니? 네가 그런 삶을 선택해서 죄만 짓고 살아가놓고 예복이 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분이 되어지겠니? 아니면 네가 예복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믿음의 옷을 입어서 네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휴거 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분류되어지겠니? 그게 여러분 지금 결정 지어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삶의 지금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섭취하는지, 아니면 그 믿음을 거부하고 내치고 막아서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도둑질과 간음과 강간과 살인과 시기와 분쟁과 쟁투와 모든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것들을 선택하고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내치는 선택을 네가 하고자 하고 있는지, 너의 그 지금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네가 지금 믿는 자가 될 것인지 안 믿는 자가 될 것인지 그거를 정하고 결정하고 있는 순간이 되지 않겠니? 그 찰나의 시간들이 모여서 순간이 되고 1초가 되고 1초가 모여서 1분, 1분이 모여서 30분, 1시간, 24시간이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이 피 주고 살 주고 인생 기대 유망주로 키워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너가 그 믿음을 거부하고 죄를 달콤하게 짓고 마귀가 넣어주는 정욕을 즐기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선택만 하고 있으려고 한다니 네 믿음의 예복이, 믿음의 옷이 점점 벗겨지겠니? 아니면 조금이라도 점점 더 입어지겠니? 그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말이 맞잖아요. 저는 도구일 뿐이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아까 제가 그냥 여러분처럼 거짓말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으니까 아버지 좀 모르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잖아. 진짜 아닙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해야지요.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으면 마음속에 확실하게 100% 다 받아들여서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요. 근데 머릿속에 20, 30%만 놔두고 7, 80% 마음속에서는 죄 짓고 살려고 거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을 거부하는 거가 아니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그러던데요? 성경에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교리가,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네요. 사탄이 그 만든 교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 사탄이 말을 하는 대로 하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안 믿어야지. 뭐 술에 술 탄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 토하여 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고 누가복음 3장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영혼으로 태어나 말하기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김민영이 보고 뭐 네가 열매가 없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거는요. 그 일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걸 보고 평가하셔야지. 눈에 보이는 그 권세와 권력을 쥐고 안 쥐고 그런 가치로 그거 달아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도요. 그런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심령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 되었을 때 그거를 좀 맡기는 거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휘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사울 대가 지옥 갑니다. 솔로몬도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저는 그 교회에 있던 성령의 본체를 제가 100% 다 걷어왔고 그 담임 목사는 67%가 있었지만 저는 80%를 완성해 주셨고 그거 다 이루었잖아요. 제가 이제 두 증인만 하면 되는데 안 이룬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예,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두 증인으로 안 세우십니까?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나요? 그거를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의 관점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그 피와 살의 진액을 빨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모범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와 행복하겠네. 나도 영생을 누리고 좋은 데 가고 싶다. 그게 딸려오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남기는 겁니다. 그 김민영이는 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래됐습니다. 다 벗겨주신 지가.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24시간 쎄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니는 죄만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 그게 열매가 없는 거라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네가 1단계는 맞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거부하고 죄짓기 위해서 계속 마음에서 셔터를 내리고 문을 막아 놓으면요. 믿음의 옷 예복이 점점 벗겨져 간다니까요. 예수의 피가. 지옥 간다니까요. 가라지와 쭉정이. 가라지와 쭉정이도요. 바깥 어두운데 200~300억 경년 있다가요. 그 다음에 풀목과 유황못에 죄의 그 중벌에 따라서 던집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가 여쭤봤다니까 아버지께. 죄의 경종에 따라 200~300억 경년 그게 이제 루시퍼를 처음에 배반했을 때 이 바깥 어두운데 이게 처음에는 빛도 아무 빛이 없었어요.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루시퍼를 가둬놨던 이 우주 공간입니다. 어두운. 여기가 바깥 어두운 데였는데 거기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로 꽉 가득 채워가지고 그 생명수 입자로 빛을 만든 겁니다. 생명수 입자를 그 안에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이 전달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야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피조된 입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합니다. 피조된 입자는. 그래서 물을 먼저 부었던 겁니다. 보좌 앞에 생명수를. 그래서 물의 입자가 따다다닥 그 이제 저 뭐냐 원자가 변해가지고 나무로 원자 배치가 바뀌면 나무가 되고 쇠가 되고 철이 되고 그렇게 하는 원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싹 우주 전체에 흘러 퍼지니까 그게 물의 입자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져 나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지개 오로라빛 같은 그런 입자가 이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에 가득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맨 밑에 3분의 1은 루시퍼를 가둬놨던 바깥 어두운 데로 별빛 달빛 하나 없는 그대로 남겨두고 중간에 여기에 이제 지구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구간, 그리고 제일 위에 3분의 1은 어두운 구덩이의 제일 위에 3분의 1은 빛만 전체로 다 덮어놓은 오로라빛 무지갯빛으로 전체로 흡을 만환경으로 보면 우주에 그 펼쳐져 있는 빛 있죠. 그걸로 24시간 완전히 도배를 시켜놨어요. 에덴의 세계.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으로 전체 다 덮어놓은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 제일 위에 3분의 1의 그 공간 전체의 세계를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의 4,500만 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또 뭔 얘기 하다가 에덴 동산까지 왔습니까? 제 기억이 안 나네. 예. 뭔 말하다가 왔죠? 죄송합니다. 잊어먹었네. 예, 조금 전에 3초 전에 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려면은 진짜 믿으세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는 뭐 100%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면 떠나가시면 되고, 아니 믿으려면 진짜 믿으세요. 왜 가짜로 믿어서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어서 지옥에 버려집니까? 2,300억 경년 그래서 루시퍼를 가둬놓았던 그 공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두운 구덩이 그게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3분의 1에 거기는 별빛 달빛도 없는 루시퍼를 가둬놓았던 공간 그대로 남겨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배신자들을 처벌하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가 배신한 루시퍼와 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거요. 이거 설명하다 그랬네.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해주시네. 감사하네.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거기에 2,300억 경년 배신자의 처벌이 끝나고 나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불못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께.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배신자의 처벌을 미리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려면 믿던가. 목사도 그러면 다 지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믿고 그냥 죄에 빠지고 살다가 지옥 가든가. 그게 낫지. 왜 믿는 척 하면서 확실하게 마음에서는 죄 지으려고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7, 80% 거부하면서 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갔다가 지옥에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이 지옥 가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불교로 가시고요. 그래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4년 동안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슬피 울며 이라도 안 갑니다. 나중에. 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가라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예수 믿었는데. 아니 그게 믿은 거인 머리로 생각만 한 거지. 7, 80%는 마음에 죄 지으려고 다 막아놨으면서. 다 막아놨으면서 그게 마음에서는 안 믿었잖아. 안 받아들였잖아. 믿음을. 그래서 지옥 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믿었는데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교리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머리에 지식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지옥 가냐.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사복음서에 서신서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죄 지으면 다 버리고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지워버렸는데도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내 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범죄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신 거지. 구원받는 인명부에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도 안 됐는데 어떻게 흐려지고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너거는 뭐 정신이 도라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적어놨는데 그런 거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수십 년간 어린아이가 돼가 똥이나 삑삑 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를 삼으려다가 전부 지옥 갖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퍼센트가 지옥 갔습니까? 그 광야에서 죽은 놈들 1세대들 몇 퍼센트가 대부분이 지옥 간 걸로 보이는데 몇 퍼센트 부끄러운 구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퍼센트나 지옥 갔습니까? 이거는 잘 말씀을 안 하시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거진 다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그놈의 새끼들은 혹시 몰라 부끄러운 구원 한두 마리 있을 줄 몰라. 왜 그런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에 살다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믿고 따라 살면서 죄 지으면서 예수의 피는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마음에서는 왜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어 가려고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버렸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시편 95편에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누가 마귀 사탄이 만든 교리를 믿고 따라가라고 그랬니? 누가 마귀 사탄이 만든 면죄부 영지주의 오늘날 완전히 기독교가 영지주의화 됐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일은 없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도 싹 다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개사이비 십종자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똑같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은 1단계인 거는 맞습니다. 네가 그러나 마음에서 네가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점점 믿음의 옷이 벗겨진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목 사고 뭐고 다 그냥 떠나세요. 지옥 가는 거 각오하고 4년 동안 그냥 죄짓고 사세요. 그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지. 왜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양발 걸치고 주님이 입에서 토하시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고 마음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당연히 맺습니다.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내 가지가 아니고 주님의 가지인데. 아멘. 당연히 그 아름다운 열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랬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이다 그랬죠. 예,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이다.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했잖아요. 빛의 열매. 당연히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 너는 구원받는 열매구나. 구원의 나무구나.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마음속에 믿어 열매 안 맺어도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탄이 만든 교리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솔직하게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솔직하게 읽어보시라니까. 그렇게 말한 것 단 한마디라도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세례 요한의 영혼을 입고 태어나서 누가복음 3장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어놓으니라.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똑같이 유출일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안 믿으려면 그냥 목사 그만두세요. 그게 노동일이나 하면 딸딸이나 치면서 마음 놓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래야 슬피 울며 이라도 안 갑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고 머릿속에 20, 30% 가지고 꼽시꼽시거리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마음에서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마음에서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안 그러면 떠나세요. 목사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운전을 하든지 뭐 어떤 뭐 막일을 하든지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 두 발 걸치고 있다가 왜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을 다 빼앗기고 옷을 예복을 벗겨서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가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 찍어서 불못에 던지는데, 그래서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화되어 지옥에 갑니다. 변질되어서.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까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 제일 밑에 3분의 1의 그 공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루시퍼를 가둬놓았던 별빛, 달빛, 오로라빛 하나도 없는 그런 무중력의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의 그런 어두운 구덩이에 그런 공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를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믿다가 배신한 사람은 전부 다 그쪽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 보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서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이겨내셔서, 그리고 이기는 자만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만 너희가 내 왕자에 앉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이겨내시고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하시고 진짜 배신자는 지옥 가는지 확인하셔서 떨쳐 일어나 마음에서부터 100%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피의 원액과 살의 진액을 마음껏 넉넉하게 흡입하고 흡수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다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평강과 지위와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믿음, 진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깔짝깔짝거리는 20, 30%는 가라지와 쭉정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배신자, 배반자가 되어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로 변질되는데, 어떤 정신 빠진 농부가 설사와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뒤지게 되는 그런 가라지를 천국 창고에 들이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변질되니까 마귀가 뿌린 걸 믿고 따라가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내가 다루었으나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 버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광야 이스라엘 사건은 기록해 놓았다고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려서 마태복음 25장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그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진짜 100%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서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 펑펑펑 솟아올라 어떤 마귀 사탄의 제약과 유혹과 미혹과 악한 현혹이라도 예수의 피로
너끈하게 견디고 이겨내고 떨쳐내어버리고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우와 영생을 누리고 싶다. 병이 낫고 싶다. 딸려와서 달란트를 넉넉히 남기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여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알곡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